2021년 8월 11일 엘레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입니다. 겐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루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쐐기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거북이가 높은 펜스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Turtle Sitting on a Fence라는 제목의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의아하게 여기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거북이는 혼자서 높은 곳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날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소중한 깨달음을 되새깁니다. 자신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또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교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수동적인 교만은 나는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야엘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 전쟁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헤벨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후손인데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경 너머에 있던 여진족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조선인으로 귀화하며 조선의 보호를 받고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헤벨은 아마도 모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귀화하고 또한 삶의 거처지 또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헤벨을 등장시키는 데는 마치 바둑의 포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카메라의 앵글을 전쟁터로 돌려보내게 되면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첩보를 적장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새 학고임에서 철전차 900대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기손강은 와디라고 불리는 계절천으로 평소에는 물이 없는 마른 평지이지만 상류 쪽에 비가 내리게 되면 순식간에 물이 넘쳐 흘러내리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런 주변 환경과 내막도 모른 채 그저 철병거 철전차에 의존해서 기손강이 평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몰려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자랑하는 철전차 900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적군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로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기숑 강바닥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고 있는 시스라의 전차 부대를 바라보며 드보라가 드디어 바락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정을 명합니다. 자, 이것에 바락이 용기를 내어서 함께 했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숑강으로 내려가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전사, 영어로 하면 The Divine Warrior의 모습입니다.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이때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서 기숑강의 마른 땅이 많은 물로 인해 질척거리게 되고 결국 거기에 철전차가 바퀴가 빠져서 그들은 헤어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라의 군대는 완패했고 시스라마저도 전차에서 내려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락은 그 전차 부대와 군대를 하로셋 학고임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의 적병도 남기지 않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 능력을 떨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결국 수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결론을 아는 자로 매일매일을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시스라의 군대는 하로세 학고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우두머리였던 시스라는 자기 군대와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안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거의 전쟁,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었던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긋한 마음으로 헤벨의 집안을 만날 때 시스라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극진히 영접해 천막 안으로 들이고 또 시스라는 이것 때문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야엘에게 물을 요청했다가 그녀가 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이키고 난 다음에는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을 그때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방망이로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 놀이에다가 박아버리고 맙니다. 당시에 장막은 여성들이 쳤는데 야엘은 평소에 장막을 치면서 말뚝을 박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시스라를 기절시켜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어제 보았던 드보라의 뒤지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야엘인데 그 뜻은 산염소란 것으로 당시에 보자면 매우 여성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적장 시스라에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좀 무시무시한 살인의 방법으로 적장을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제 말씀에 9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기회가 이제는 넘어가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야엘을 통해 성취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침노라는 것이 막 무식하게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 그 기회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망용 쐐기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시스라를 뒤쫓아오던 바락을 맞이한 야엘은 시스라가 죽어 있는 현장으로 바락을 인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바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드바라를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던 바락이었는데 아마 이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부인이었던 야엘이 왜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이 없는 시스라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더군다나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시스라의 상관인 야빈 왕과 평화조약을 맺은 관계였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야엘에게 철전차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압제하는 시스라의 군대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있었던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가나안 군대를 밀어붙이게 되고 이 영적인 한 여인의 열정은 마침내 야빈의 군대 전체를 전멸시키는 전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드보라의 도전으로 바락이 참전해서 대승리를 분명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두려움 때문에 바락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사명과 함께 야엘이란 여성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영광은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맡은 사역 속에 우리는 성장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앞서 싸우시는 전사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